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면은 절반 정도가 조는 사람들이 조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30여 년 전 제가 군목 생활을 할 때 졸고 있는 병사들 앞에서 열심히 제가 설교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주로 있는 연대교회건 또 찾아가는 대대교회건 어디나 이 군교회는 가서 설교를 하면 졸고 있는 병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중에 피곤이 쌓여서 병사들이 예배당에만 오면은 병든 닭처럼 꼬박꼬박 졸기도 하고 아예 나가 떨어져서 숙면에 든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병사들을 너무 야단치지도 않고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긴장된 군생활과 빡빡한 훈련 일정으로 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오면 몸과 마음이 이완되어서 졸음이 오는 것을 막기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성경 가운데 보기 드문 사건인 예배 중에 높은 곳에 걸터 앉았던 청년 교인이 그만 졸다가 떨어져 죽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들어와 오늘날의 트로이에 잠시 머물면서 곧 떠나야 하는 전날 밤에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교회의 교인 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길어지는 밤샘 설교에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만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살아났기에 망정이지 그대로 죽었다면 교회는 은혜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크게 시험 들어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아직 신앙이 어린 교인들이 아닙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에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가르침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또 결코 작은 요소도 아닌 예배 시간에 조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신자의 자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 중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떨어져 죽은 이 청년 유두고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 창문에 걸터 앉은 것처럼 세상의 절반을 걸터 앉고 교회의 절반을 걸터 앉아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을 하면은 죽는다, 이런 식의 단순하고 1차원적인 성경 해석은 이 말씀의 해석에서 들어설 여지가 없고 기록한 사람인 누가도 그런 걸 의도하여 이 구절을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로서는 불행한 일로서 끝날 뻔했었던 이 독특한 사고를 성경에 기록한 누가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오랜 세월 이 이야기를 알고 전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의 소중한 지면을 할애하여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이날의 사건 전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보다 한 절 앞인 6절부터 읽는다면은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제가 9절을 다시 한번 읽죠.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레 동안을 지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그냥 이대로 신문 기사에 내도 좋을 만큼 그날의 상황이 육하원칙에 의하여 잘 적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잠시 그 노중에 있는 트로아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 그곳에서 일주일을 묵게 되었는데 이제 막 다음 날이면
떠나야 하는 전날 주일에 빵을 떼며 성찬식을 하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떠나면 이제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할 수 없는 드로아 교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말들을 전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의 설교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고 사람들이 빡빡하게 앉았을 위층의 다락방 구조의 예배 장소에는 등불을 많이 켜놓고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지배 구조를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정확하게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위쪽에 다락방이 있고 또 3층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이 다층 구조로 된 흙벽돌 집 같은 곳에서 위쪽에 군데군데 창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 유두고는 이 위층 방에서 더 높은 곳에 있는 창문에 걸터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쩌면은 스스로 졸음을 막으려고 일부러 환기가 잘 되는 창문 틀에 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길어지는 설교에 유두고는 그만 졸음이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몹시 졸았다. 굉장히 막 졸음이 몰려와 어쩔 줄을 모르고 졸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그만 3층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9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자인 누가는 이 청년의 상태가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날 드로아 예배 처소에서의 예배에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읽다가 우리라는 복수 표현이 나오면 누가가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닐 때를 말하는데 여기 20장에서도 우리는이라는 말이 6절, 13절 이런 곳에서 나오죠.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청년교인 유두고의 추락사를 그 자리에서 목격하고 확실하게 죽었던 것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의 설교자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 유두고의 죽음을 말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날에 그와 같은 일이 조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면 어느 교회든지 지하에 영안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교회에 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는 사람마다 유두고처럼 죽는다면 아마 교회 지하에는 다 영안실을 만들어놔야 될 거라는 말씀이겠죠. 설교하는 설교자치고 성도들이 회중석에서 졸고 있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목회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배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숙면 모드로 들어가서 깊은 꿀잠을 자고 예배 끝나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코까지 골면서 자기도 하고 성경에 침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남들이 일어서는 순간에 조느라 그냥 앉아있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졸다가 성경 찬송을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그 떨어지는 소리에 자기가 깜짝 놀라서 깨어서 민망해하기도 합니다. 고개를 앞으로 뒤로 좌우로 흔들면서 졸아서 뒤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민망하게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교회에 와서 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예상이 되죠. 첫째는 습관적으로 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늘 자는 것으로 길들여져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일학교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분화되지 않은 시절에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이 예배를 참석을 하죠. 그럴 때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지 않게 가만히 있으라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그러한 습관들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조는 것으로 습관이 돼서 성인이 되어서도 미국 교인들 중에는 자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배우자의 요청 때문에 억지로 주일에 교회는 왔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성경 내용을 말하고 공감되지 않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앉아서 다른 생각을 하다가 쉽게 졸게 되는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습관이란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습관으로 인한 졸음이 제일 고치기 어려운 것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습관을 고치려면 굉장한 노력과 시간 투자와 변화를 위한 결심이 아니면 습관은 웬만해선 고치기 어렵습니다. 졸리면은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뒤에 서서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로비로 나가서 스피커의 소리를 들으며 좀 잠을 깨서 다시 들어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교회에도 졸리면 좀 서 있는 스탠딩 존이 이렇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수업 듣다가 졸리면 일어나서 선생님이나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잠이 깨면 앉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습관적이라고 하게 되면 좀 사정이 달라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조는 경험은 저 같은 경우도 합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가 아주 길어져서 10분, 어떤 데 15분까지 가는 대표 기도자가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기도 중에 졸게도 됩니다. 예스러운 그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내용에 나와야 기도가 끝나기 때문에 아예 그걸 예상하고 숙면 모드로 들어가는 교인들도 과거에 있었죠. 어쩌다가 졸음을 못 이겨 조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만 하면 습관적으로 졸고 잔다면 이 문제를 극복하려는 많은 노력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했지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을 습관적으로 졸음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듣지 못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닌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뒤집어 보면 교회를 안 다닌 사람처럼 들은 말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조는 두 번째 이유는 환경적인 조건 때문입니다. 드로아 교인들이 모인 협소한 주택에 당시 환기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보나마나 질 낮은 끄으름이 많이 나는 그런 싸구려 기름을 이용해서 등불을 밝혀놓고 예배를 드렸을 텐데, 그런 조건은 정말 졸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당시 이때의 계절의 온도는 알 수 없었지만은 만약에 후텁지근한 날씨까지 더해졌다면 졸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그런 환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환기가 잘 안 되는 예배당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드물어졌지만 옛날에는 왜 그렇게 개척교회들이 전부 지하에 했는지요. 습하고 환기도 안 되고 창문 하나도 없는 그 지하 카타콤 같은 데서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하고 예배를 했는데 정말 곰팡이내 나고 환기도 안 되는 데서 또 온도라도 올리면 더 졸게 돼 있는 거죠. 저는 주일 예배나 오늘 이런 예배나 모든 예배 전에 이 온도나 이런 여러 가지 것에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배당이 지나치게 덥거나 또 너무 추워서 오금이 저릴 정도로 춥게 되면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거나 졸거나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온도를 제가 중요시 여기고 너무 덥지 않도록 또 너무 춥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지나치게 안락한 것도 요즘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장의자, 이런 장의자를 치워버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극장식 의자를 전부 구비해 놔서 그 교회를 가면 전부 극장식 의자가 돼서 안락하고 머리도 졸기에 딱 좋게 딱 기댈 수 있는 그런 높이로 돼 있어서 최적의 수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예배당이 이런 형식이 아니라 아주 새까맣게 칠흑처럼 어둡고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강단만 조명을 비춰서 무슨 콘서트장 같이 만들어 놔서 불을 안 켜면 암흑천지인 그런 예배당도 요즘은 많아서
젊은이들이 그런 예배당을 선호하고 콘서트홀 같은 곳에서 거기서 조명을 화려하게 비치면서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들은 매우 낯선 예배당의 모습이 생겨나고 있어서 이런 환경도 변했습니다. 예배 중에 조는 세 번째 이유는 개인의 컨디션 차이입니다. 그 주간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거나 특별히 토요일 밤에 숙면을 하고 오지 못한 교인들은 이 시간에 오면 굉장히 이렇게 졸음이 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약을 복용했을 때에도 졸음이 오는데 갑상선 기능이 저하됐거나 혈당치가 낮아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력이 없어지면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졸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주일날 점심 먹고 1시 반에 오후에 신앙훈련학교를 하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 꾸벅꾸벅 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밥을 먹고 오후 1시 반, 2시 되는 시간이 얼마나 졸음이 오는 시간입니까?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틀어도 그 시간 되면 졸음 주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안내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취약한 시간이라서 교회로서는 집회 시간으로는 사실은 적합치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죠. 옛날에는, 요즘은 좀 시대가 변했지만 옛날에는 왜 명화극장 같은 건 꼭 토요일 밤중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명화를 보려고 11시, 12시까지 토요일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다 보면 1시, 1시 반 돼가지고 다음날 주일에 오면은 또 졸음이 굉장히 쉽게 오는 컨디션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여러분 은혜롭게 깨어서 드리려면은 여러분은 토요일부터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주일 아침 예배에 피곤하지 않은 상태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요즘 느끼는 게, 제가 설교 준비를 토요일 밤 12시 넘어서 주일 한 새벽 2시, 3시까지 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슬슬 나이가 먹으니까 그렇게 너무 밤늦도록 제가 준비하면 주일에 이 몸의 컨디션이 정상으로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최선을 다해서 토요일에 적어도 한 8, 9시에는 10시 이전에는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기의 이 컨디션 조절을 잘하는 것도 신앙의 예배의 자세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일이 뭘까요? 잠을 자지 못하는 일이 제일 피곤한 일입니다. 졸음은 죽음이 앞에 있어도 막지 못하는 거죠. 졸음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걸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죽는다는 위험이 있어도 졸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이전에 잠을 자지 못하고 교회에 오게 되면 결국은 누구라도 피곤을 이기지 못해 졸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려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게 예배를 위한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5사람이 아멘 하셨습니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조는 4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감각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신앙적인 부분에 흥미를 잃을 때는 예배 중에 특히 설교 시간에 졸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흥미를 느끼지 않는 부분은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졸음이 오면 아이고 졸음을 쫓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지 않고 그냥 졸음에 순응해 버립니다.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몸을 앞으로 내밀고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까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무념무상으로 그저 앉아있는 무감각할 때에도 쉽게 좁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따분하고 지루한 설교가 졸음의 원인이 될 때가 있죠. 설교가 지나치게 단순한 톤으로 계속 자장가처럼 이어지고, 또 논리적이지도 않고 반복적이고 필요 없는 말을 계속 무한반복하는 설교자들이 앞에 있을 때, 그리고 설교에 지나치게 예화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설교자들, 그리고 설교가 언제 끝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설교자들도 있어서 성도들은 그러다가 설교를 듣다 집중을 잃고 졸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 중에, 특별히 설교 중에 조는 원인이
설교자가 효과적인 설교법을 구사하지 않기 때문이라면 저 같은 설교자는 그 부분에 책임감을 느끼고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연마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한 면일 뿐이지 귀에 잘 들리는 설교만이 최선이라는 기준을 갖게 되면은 설교자는 말 잘하는 사람 혹은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으로 그 역할이 오해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신교가 위기에 처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러한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바르게 전달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가 따분한가 지루한가라는 관점에서만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한 복음이 전해지는 설교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심각하고 위험성이 있고 중요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것이 주입니다. 유두고가 3층 창틀에서 떨어진 것을 바울이 설교를 지루하게 해서 그래 라고 바울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설교는 흥미롭지 않아도 귀를 사로잡는 내용이 아니어도 꼭 들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공부가 재미있어서 듣습니까? 물론 재주가 좋아서 꼭 들어야 되는 공부도 재미있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간혹 있지만 공부는 재미로 듣는 것이 아니죠. 설교를 듣고 품평하거나 점수를 매기거나 설교 쇼핑을 하러 다니는 이 자세도 설교가 재미없으면 관심을 끄는 자세로 쉽게 이렇게 전환되게 하는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조금만 흥미를 잃어도 설교 시간에 졸게 됩니다. 저같이 설교하는 것을 평생의 주업으로 하는 사람도 때로는 다른 사람 설교를 들으면 따분하고 효과적이지 못한 설교를 들으면 저거는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 때 저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30여 년을 나사렛에서 사실 때 매 주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을 겁니다. 회당에 가 예배 드릴 때마다 랍비가 설교를 할 때에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랍비의 설교는 참 얼토당토하는 설교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성경을 오해한 이상한 말들도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그걸 다 예수님은 들으셨을 겁니다. 주님은 그런 설교를 들으며 졸리면서 예배에 참석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고 온 것을 집에 와서 마리아에게 동생들에게 막 불평을 하며 랍비를 편론하여 했다고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30여 년을 랍비의 설교를 들으시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다면 우리 또한 때로 내게 은혜가 되지 않는 설교자를 만났을 때에도 그러한 마음 자세로 우리는 그 속에서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 끄집어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습관과 환경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컨디션과 영적인 무감각, 따분하고 지루한 설교 등 우리를 예배드리며 졸게하는 이유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졸지 않고 집중하여 예배드리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 예배당 입구에는 기침을 할 때 드시라고 또 졸음이 올 때 드시라고 사탕을 이렇게 비치해 놨습니다. 아마 전국에 저렇게 사탕을 비치해 놓은 교회가 우리 외에 몇 개나 될까 제가 궁금한데요. 저렇게 사탕을 비치해 놓는 건 유럽 교회의 전통입니다. 특별히 네덜란드 같은 교회는 항상 예배하는 인원들에게 아이들에게도 사탕을 나눠줘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고 그 사탕을 머금고 설교를 듣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독일 교회에서도 과거에 그랬지만 지금은 나눠주진 않지만 개인이 지참해서 가톨릭 성당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꼭 자기의 그 소지품에 미사를 올 때나 예배 올 때 사탕을, 무설탕 캔디를 가지고 와서 예배에 집중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죠.
사탕을 먹어서라도 설교 중에 졸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17세기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청교도들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때문에 긴 막대기를 준비해서 거기에 끈을 달고 끝에는 나무로 된 공을 하나 이렇게 매달아서 그거를 전담한 성도 한 명이 교인들이 이렇게 돌아보다 조는 사람이 있으면 그 끝에 나무공이 달린 걸 가서 머리에 콩 이렇게 내려서 머리에 때려서 일어나게 그렇게 했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런 교회 역사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면은 과거나 지금에나 예배 중에 조는 사람, 특별히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은 언제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에 졸지 않고 참석하려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첫째로 예배에 임하는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십시오. 예배 행위는 신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밤낮 없이 졸고 자는 시간으로 허비한다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 떨어져 죽은 청년의 이름은 성경학자들의 연구 결과로는 당시에 가장 흔한 노예들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추측할 때 이 노예로서 일하는 유두고가 당시에는 아직 일요일에는 쉰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그거는 321년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일요일이 휴일이 되고 그 이후에 정착이 되는 서구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요일이 휴일이 됐지, 이 당시에는 휴일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예로서 일하고, 바울이 오랜만에 오셨다 하는 말을 듣고 이 설교를 들으려고 왔지만은 너무나도 피곤한 상태에서 긴 설교를 들으면서 깜빡 졸다가 유두고는 사고를 당한 것이죠. 그것에 비하면 요즘같이 주 5일제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훨씬 몸과 마음이 예배에 집중하기 좋은 시절입니다. 하지만 요즘도 휴일이 일정하지 않은 직장에서 일하는 교인들도 점점 늘어가고, 아예 주일에 쉬지 못하는 직장도 늘고, 밤과 낮이 바뀌어서 일해야 되는 특수 직종도 계속 늘어가면서 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주일 11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예배는 그토록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둘째로,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설교를 들을 때 흥미가 없는 설교의 내용이 전달되어도 그러한 내용조차도 필요한 사람과 또 필요한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흥미 위주로 설교를 듣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의외로 여러분에게는 흥미가 없는 설교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눈물로 듣는 감동적인 설교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자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설교가 오늘은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 설교에 오늘 큰 은혜를 받았다는 성도들의 반응이 있을 때 저도 놀랍니다. 반대로 오늘 내 설교가 준비를 잘해서 평균 이상으로 잘 준비됐다라고 한 설교가 설교를 전하고 난 후에는 별로 반응이 없는, 여러분의 말로는 은혜가 안 되는 설교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지점은 의외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은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흥미롭게 듣는 용도로 적혀진 것이 아니고 멸망에 빠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룩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설교를 흥미를 위해 들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배 중에 조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셔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성경 마태복음 26장은 아시는 바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크고도 놀라운 일 앞에서 고뇌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기도 시간에 제자들도 동참하기를 바라서
특히나 사랑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최근접한 장소에 데리고 가셔서 여기에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극한 근심과 괴로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조는 분이 있다면 같이 읽으면서 좀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잠깐만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재차 요청하셨지만 42절을 보면 두 번째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오신 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43절에 기록하기를 제자들이 너무도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기 때문이라 이유를 기록합니다. 아마 제자들도 당시에 급변하는 상황과 흥분된 마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육체의 피곤함이 절정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모르시는 바가 아님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중한 때에는 잠을 버리고 나와 함께 깨어 있어야 한다고 경고하신 것이죠. 지금은 깨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유두고는 무슨 벌을 받아서 예배 중에 추락사를 당한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감수성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죠. 자기가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이날의 유두고의 사고는 육체의 고단함과 예배 장소의 불편함과 위험 속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변의 상황은 피곤함으로 육체의 잠에 빠진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기에 자기 육체를 제어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때문에 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잤습니다. 졸음이란 영적 무기력의 상징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촉수를 세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주인의 뜻을 받들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자세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사야서 60장을 인용하며 재해석하여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에 제가 함께 목회했던 자매 한 명은 저에게 자기는 오랜 세월 동안 자는 것처럼 살았다. 그 기간이 마치 그냥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한 걸 과거에 듣고 잊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깊은 수면 상태처럼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분은 없습니까? 일어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춰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육체를 다스려 피곤을 극복하고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라 하신 요청은 이제 곧 제자들에게 닥칠 주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나고 부끄러워함을 그런 위기가 코앞에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흔히 예배 중에 꾸벅꾸벅 조는 졸음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개개인의 삶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로 사용될 때면 그것은 단순한 졸음이 아닌 형식적인 예배 참여의 습관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궁금해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만든 위험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시간이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요청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편하고 부적합한 예배의 환경 처소 때문에 조는 것보다는 온갖 즐길거리, 볼거리, 쾌락의 문화 때문에 주의 집중력을 잃고 거룩한 것에 무감각해지며 그래서 조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드로아의 신자들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사도 바울께서 기도하여 되살리자 매우 큰 위로를 받으며 하던 예배를 계속하고 성찬을 나누고 바울은 날이 새도록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드로아 교회를 떠났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날 드로아의 성도들이 겪은 예배 중에 청년 신자의 죽음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을 떠올리게 할 그러한 기적이었기 때문에 교회 전체를 위로하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드로아를 일주일 방문한 사도 바울과 전도단 일행이 예배 도중에 이 신자를 되살린 이 사건은 드로아 교회에 두고두고 오랜 세월 동안 이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유두고의 졸음에서 시작해서 우리들의 예배 자세를 살폈고 단순한 졸음이 아닌 영적인 잠으로 발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이 독특한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조는 사람이 가득한 교회보다는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며 늘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로새 4장 2절을 읽고 마칩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유두고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예배 중에, 특별히 설교 중에 습관적으로 졸지는 않았는지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 일어나려 하기보다는 그저 순응하고 무감각한 상태에서 예배를 나와서도 그저 졸다가 꾸벅꾸벅 하다가 돌아가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숙면할 수 있도록 꿀잠을 허락해 주시고, 성도들의 또한 모든 가정의 환경도 주일을 준비하며 잘 준비되어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를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나올 수 없는 직장에 다니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환경을 속히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둔감하여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오니 예배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통해 큰 각성 얻어 주님을 더 사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송 여러분 앞에 있는 책에는 87번이고요. 화면을 보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총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정성껏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설교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청종하고 그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얻고 은혜 충만하기를 바라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연약하여 오늘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동참하는 여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